우리 강단 뒤에 이 회복을 주제로 그 선구 써놓은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힘입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람 누구일까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태어나 보니까 집이 너무 가난해서 통나무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21살 때 첫 사업을 했는데 보기 좋게 실패를 했어요. 그 다음에인 22살에 변호사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26살 때 이제 여성을 만나서 사랑에 빠졌는데 그만 그 여성이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다음에 신경쇠약으로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어요. 36세 국회의원을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낙선하고 말았어요. 또 45세에도 국회의원으로 또 출마를 했지만은 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7세에 부통령, 이 부통령의 이제 지명전에 나섰지만은 결국 되질 못했어요. 그러다가 52세에 드디어 대통령이 됐습니다. 미합 중국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누굴까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훌륭하다라고 그렇게 또 세계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그의 민주주의나 또는 그 압박 속에 있는 노예들을 해방하는 일이나 이러한 큰 업적으로 인해서 한때 우리 그 노무현 대통령, 고 노무현 대통령도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에이브람 링컨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분은 그 27번 실패를 했답니다. 그리고 28번째 결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서 그야말로 큰 성공을 거뒀죠. 그 27번의 실패는 뭘까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너무 따뜻합니까? 벌써 졸려고 이렇게 폼 잡으신 분이 있는. 그렇죠. 28번의 그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있습니다. 그 성공이란 계단을 올라가는 한 계단 한 계단, 그 계단을 구축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할렐루야. 의인은 7번 넘어지지만 다시 이 7번이라는 말이 사실 이제 성경에서 숫자마다 의미를 부여하는데 7번은 완전수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7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성경에도 보면 용서할 때 7번 용서하겠습니다. 이제 최대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주님은 7번에 이런 뭘 더 하라 이렇게 끊임없이 해라 이런 말씀인데, 어쨌든 그 유대인들의 생각 가운데 7번이라고 하면 인간의 한계수, 인간이 할 수 있는 전부를 말한다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7번 넘어지면 이제 그 인생이 이제 주저앉아야 되고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일어설 여지도 뭐 끝났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인은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 하지만 악인은 자기의 닥친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져서 끝나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인생을 한마디로 7전8기 인생이라고 해요. 7전8기. 우리가 참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7전8기 인생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사실 주변에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넘어지고 또다시 일어나서 자기의 삶을 계속 진행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러한 신앙 마치 오뚜기 같은 신앙이다. 장난감 오뚜기 아시죠? 그죠? 예. 탁 이렇게 넘어져도 그 자리에서 발딱 일어서죠. 오뚜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무리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기능의 장난감인데, 오늘 우리의 신앙이 넘어질지라도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되는 7전8기의 신앙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참 이 말씀을 좀 음미를 해보면, 제가 한 구절 가지고 설교 잘 안 하는데 이 한 구절이지만 여러분 또 명절 갔다 오면 항상 명절 증후군이 있잖아요. 후유증이라고. 상태들을 보면 막 영적으로 다 침체돼 가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명절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제가 고민한다고 명절이 없어질 리가 없지만, 좀 우리 신앙, 이 명절도 좀 신앙 속에서 이렇게 잘 성화시키면 좋을 텐데 그게 참 쉽지 않잖아요. 어쨌든 이 말씀 보면 의인인데 넘어진다는 거예요. 의인인데 인간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의인이란 말이 뭐예요? 죄가 없는 완전 무죄라는 사람을 말할까요?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우리에게 특권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가 없는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도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넘어진다. 다 넘어진다는 얘기죠. 우리가.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또 그 일에 대처할 수 없는, 우리가 잘 모르는 일도 수없이 우리는 겪게 되잖아요. 또 세상에는 악한 사람도 있잖아요. 자, 이리 보세요. 눈을 감고 아래를 보면 볼 게 없어요. 아무것도. 눈을 뜨고 저리 보세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마귀와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뭐 귀신 하면 그것도 좀 이렇게 안 좋은 태도지만은, 참 우리가 우리의 진짜 영적인 적에게 많이 속는 거예요. 자신이 못 보고 이게 왜 이런지 분별이 안 되니까 그냥 보이고 느껴지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고 그런구나 막 이렇게 여기고 살지만은, 사실 이 귀신에게 많이 점령당해 버리는 거예요. 점령.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잖아요. 나도 모르게 져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영역은 그냥 침식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참 내가 깨달으면 좋은데 못 깨달은 게, 이거 좀 걷어버릴 날이 언제 좀 올란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만 보면
잘 안 보여요. 제가 요새 뭐 또 눈도 좀 안 좋아져 가지고인데 저를 보는지 아니면 내 눈을 내리깔고 있는지 잘 우리 몇 명 안 되니까 제 눈에 싹 들어와서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딴 데 본다든지 이러면 벌써 상태가 예? 그래서 참 우리가 기도를 제가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죠? 뭐 목사님들마다 기도 강조 안 하는 분이 없지만은 유달리 저는 기도를 많이 강조하는 게 제가 목회 이제 20대부터 했지만은 30대, 40대 이때 귀신과의 싸움이 막 치열했거든요. 사랑의 교회 와서도 뭐 제가 시골 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그랬지만 사랑의 교회 와서도 막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자꾸 붙이시고 그런 일을 하게 하셔가지고 뭐 저쪽 우리가 상남동에서 있을 때 그 지금은 거기가 다 뭐 그냥 개발되고 이랬지만 그 야산들이 있었는데 묘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게 매주 이제 화요일마다 올라가 기도회를 하고 이랬는데 공동묘지고 묘가 많이 있으니까 처음에 올라올 때 더우니까 뭐 아주 뭐 우통도 벗고 또 가져온 간식도 먹고 뭐 이렇게 있다가 한 11시 12시 되면은 기도하다가 말고 사람들이 자꾸 모여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러면 뒤에서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고 뭐 옷을 이렇게 당기는데 뒤로 돌아보다 아무도 없다는데 뭐 찬 공기가 확 돌고 이래서 당긴다는 거예요. 그때 기도할 때는 병도 많이 났고 능력도 역사도 많이 나타났어요. 예? 어디 공동모지를 다시 찾아가서 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눈이 자꾸 영적으로 감겨져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귀한 이 여러분의 젊은 날들, 이 땅 위의 시간들이 아무 의미 없이 덧없이 휙 지나고 휙 지나고 따라합시다. 휙 지나간다. 옆 사람 보고 휙 지나간답니다. 니나 지나가지 마세요. 나이가 이제 60대 되고 뭐 61살, 2살 올라가 보세요. 지금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라도 세워가지고 무엇이라도 막 거기에 집중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열매를 주시고 나중에 여러분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데 이때 뭐 완전히 정신없이 그러니까 비전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비전. 묵시가 없는 사람이 왜 망합니까? 방자에 행한다는 말 자체가 뭐냐면 끄리낌 없이 그냥 뭐 아무렇게나 마음의 그 생각대로 산다는 거예요.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에 대한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 그걸 선택해야 내가 그에 집중해서 내 시간, 내 에너지,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자원을 그에 집중해야 뭔가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삶이란 그런 거예요. 일반 섭리란 건 그래요. 우리를 특별 섭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우리는 또한 이 일상 속에서 많은 부분이 일반 섭리에 사는 겁니다. 햇빛이 똑같이 불신자나 우리에게 내리쬐고 비가 와도 똑같이 우리 머리나 불신자 머리에 떨어지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이 코로나 상황도 믿는 사람이라고 다르냐는 말이에요. 똑같잖아요. 내 친구 목사도 죽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장례식 다 치르고 왔다고. 많은 부분이 일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건 뭘로 의미합니까? 우리가 그 섭리 속에서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정말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진리를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몫을 하나하나 잘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 가운데 유적 섭리란 게 있어요. 유적 섭리.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그런 것이 점점 어떤 접점에 하나님의 역사는 접점으로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또한 이제 딱 정해놓은 섭리가 있어요. 그 정해놓은 섭리는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때가 되어 오셨다고 했잖아요. 때가 되면 여자에게 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은 섭리가 있어요. 그건 뭐 바꿀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나 대개 이 일반 섭리 속에 살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고 노래, 그걸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천국은 뭐 하는 자의 것이라고. 할 일은 너무나 잘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무릇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는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산다는 게 뭐겠어요? 우리 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선교도 좀 하고 정말 가난한 사람도 좋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에 내가 좀 헌신해야 되겠다. 에? 이걸 좀 치워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잘 안 보여요. 내가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 그때 눈을 뜨고 다 쳐다봐요. 이렇게 날. 그런데 뭐 있어야 하죠. 가져가고 먹고 살기에 빠듯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선한 일을 위해서 썰미도 받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네. 물론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또 큰 병 나지 않고 큰 사고 나거나 문제 생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겠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살아내는 것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붙들려 쓰임 받는 그런 좀 비전의 삶이 되어야 되겠어요. 비전을 이루고 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영적으로 마귀와 귀신들의 공격당하고 그걸 우리 알지도 못한 채 어둠의 세력에 가려져서 그렇게 막 잃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진리를 붙잡지 못하고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또한 허용하셔서 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허용하신다. 왜 허용하실까요? 내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나 제자리 그릇만 걷고 있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아요. 늘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영적으로 어린아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회하고 주님이 생각하는 교회는 달라요. 어떤 면에 주님은 땅 위의 교회 중에 쓰시고자 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주변에 정말 죄가 난무하고 파괴와 어둠의 모든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잘 회복시키고 고치고 변화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기 원하는데 주님의 손에 다 이렇게 붙들려 이제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만한 교회가 없으면 주님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그런 교회를 찾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어린아이 상태의 수준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기다리지 주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에 우리를 넘어뜨릴 일이 오면 주님은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가는 것을 가슴 아프시지만
주님은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걸 일명 자극요법이라 해요. 자극요법. 무슨 요법요? 이 자극을 줘야 되는 거예요. 지렁이도 만지면 꿈틀거리는데 우리는 만져가지고는 안 돼. 설교 들어가서는 안 돼. 뭔가 내한테 막 와야 돼. 와닿아야 돼. 그러니까 이 자극요법이라도 안 들으면, 안 통하면 그 다음 들어가는 요법이 뭐냐? 충격요법이에요. 이 제가 다 지어낸 건데요. 자극요법으로 안 되면 그 다음에 충격요법을 쓰시는. 충격요법이 필요한 상태는요, 어떤 상태냐면 영적으로. 잠언 1장 28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리. 부지런히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했어요. 이 앞뒤 구절을 보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가까이 하잖아요. 여러분 삶이 어떠세요? 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아침에 읽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서 그 진리가 말씀하는 정신이나 원리를 따라 살려고 하십니까? 안 그러면 그냥 늘 살아왔던 방식으로 그냥 내 생각과 주어진 환경과 사람 만나고 뭐 이런 거에 그냥 다 이렇게 엮여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리 안에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지혜를 따라 행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그와 동력하셔서 그런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넘어져도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 넘어지는 문제에서 세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전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넘어졌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조사오니 누워보니까 편안하다 이래가지고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일어날 생각. 신앙이 침체되고 신앙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일어날 생각을 안 해가 되겠냔 말이에요. 일어날 생각을. 야단치는 거 아닙니다. 이래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해서는 내가 안 돼. 내가 지금 넘어져 있는 거야. 일어나야지. 내가 일어나야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도련히 가져야 되는데 통 일어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네.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정말 그냥 다람쥐 채바퀴 돌듯 육신적인 그런 삶에 매달려서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의 세계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부르짖고 찾지만은 찾는 이유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자기 문제, 제 필요 때문에 찾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만나주시는 것도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면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찾아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단 말이에요. 예. 그런 생각, 뭐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걸 잃어서 저게 무너지고 저게 안 돼서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이렇게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보실 때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시죠. 하나님 보실 때 늘 말씀드리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뭐 그게 아주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 자신도 그걸 해결해 줄 수도 없는 그런 게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돈이든 지위든 하나님이 주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잃은 것이 너무나 아깝고 귀하고 뭐 이건 평생 노력해도 못 구할 거니까 이건 이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나 내 필요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의 영적 상태를 여전히 깨달지 못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참 이 영적인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뭐 그렇다고 큰 시험이 들었거나 뭐 낙심할 만한 큰 문제 있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한다는 것만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중심이 있는 건데, 그보다도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시는 역사, 그 역사의 단계까지 이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태로 넘어져 어떤 수렁 속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이 건져내시면 다 건져집니다. 시편 37편 24절부터 2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그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에 아주 엎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면 우리가 아주 엎드려져 그 상태로 끝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지 않거니와 그의 자식도 거지가 돼서 결식하거나 또 그 자식도 망하는 걸 내가 보지 못했다고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의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을 하나님께서 눈 감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주님을 찾고 믿음으로 살고 선한 일에 쓰임받고 구제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이 낱낱이 기억하고 계시고 똑똑히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영원히 무너져 그저 버림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 어려움 당하고 어떤 문제 속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영적으로 작은 넘어짐에도 여러분 이걸 그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태든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디플레이 되어 있으면 일어서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진취적인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얘기하고 마칠게요. 어떤 독수리가 심각한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 독수리가 이제 벼랑위에 서가지고 떨어져 죽을 마음으로 골똘한 생각에 빠졌는데,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저 하늘을 날 수도 없고, 이렇게 이제 내가 된 이상 나는 이제 내 생을 끝내야 되겠다. 독수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벼랑위에 몸을 던져가지고 그 절벽에 던져서 죽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대장 독수리가 날아온 거예요. 그 대장 독수리가 날아와가지고 떨어져 죽으려고 하는 그 이제 상처받은 독수리를 딱 막아서고는 왜 자살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내 상태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장 독수리가 자기 날개를 갖다 쫙 펼쳐들면서 자기 몸을 보여주는데 몸에 상처가 나 있는. 이걸 치워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예? 저 뒤쪽에 고개 드시고 눈을 크게 뜨세요. 자, 그래서 이제 독수리가 다 보여주는데 보니까 그 솔가지에 긁힌 자국, 다른 독수리 발톱에 핥힌 자국, 몸에 상처 주세요.
대장독수에 그걸 보여주면서 이건 그저 눈에 보이는 상처일 뿐이야. 내 마음의 상처는 더 깊고 더 많아. 그런데 나는 상처를 받을 때마다 오히려 날개를 펴고 저 창공을 향해 나는. 왜 그런 줄 아네?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야. 상처가 없는 독수리는 태어나가지고 죽어버린 독수리지, 산 독수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받아서 그 상을 남기게 되어 있어. 자, 나도 이미 상처를 받았지만은 나는 이렇게 건재하잖아. 그러니 너도 힘을 내서 나랑 같이 저 창공을 알아보자. 내가 도울게. 이렇게 이제 격려하고 아주 용기를 불어넣어서 두 마리의 독수리가 저 창공을 비상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이 만만치 않고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힘든 일이 많겠지만, 여러분, 세상에 누구도 뭐 참 그런 일 겪지 않는 사람 없고 상처받지 않는 사람 없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끝내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가야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넘어져도 일어나야 되는 거고, 그 넘어짐이 한 번, 두 번 더 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그저 의미 없게 그렇게 넘기지 말고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가는 계단을 만들어야 되고 스테이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걸음 주의 손에 붙들릴 때 창공을 하여 비상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